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 굿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 이정현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 이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강의로서 교회 학교의 문제를 파악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집 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참 괜찮고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이제 괜찮고 훌륭하다는 것은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말을 너무 잘 듣는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코로나 시국에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이 서울 도심에서 시내에서 우리 아이들 현장 예배 전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제 아들 볼 때마다 대견하다, 아빠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 이학스터 이 수업의 어떤 현장 가운데 집에서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 모습을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어떠한 수업을 듣는지.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제 아들은요, 움직이지 않고 3시간, 4시간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로서 이 아이가 어떠한 수업을 듣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몰래 한번 봤더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선생님 얼굴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유튜브 게임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온라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겪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우리 아들이 이 정도라면 다른 아이들은 어떠할까?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그 예배가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단이라든지 교파라든지 초월해서 이 소식을 제가 접해서 들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온라인으로 인해서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 아이들 믿음이 서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조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이들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은 아이들 엄마들이 깨워가지고 교회로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이제 딱하고 어려우니까 집에까지 직접 가서 아이들을 픽업해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식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었죠. 그런 아이들에게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TV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예배를 스스로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저는 좀 불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어떤 믿음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은 이 코로나 전의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 출석에만 너무나도 연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 오는가, 이게 교회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당신 교회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이게 사역자의 능력치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역자는 인원이 적으면 그걸로 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었을 때 어땠는가? 저희 교단 총회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봤더니 이 청소년들 정교 생활이 26% 이상 줄어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역자들도 이 영상 콘텐츠 제작 얼마나 많이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 나온 데이터가 무엇입니까? 이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과거보다 28% 이상 증가한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코로나 전에 우리 아이들은요, 모의고사였다면 코로나는 수능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아이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 코로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과거에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었던 이 모습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는 이런 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집회들, 청소년들 수련회 이렇게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사역자분들이 항상 하소연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아이들이 한 달씩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많은 교회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심하면 절반 이상 교회에 빠지는 거였어요. 참 이게 한국 교회의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저희 부서 재적이 한 800명, 출석이 한 500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 이론이 동일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이들이 잘 나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크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는요, 믿음 좋은 아이도 있고요, 믿음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죠. 다양하게 아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꾸준하게 올 수 있었는가? 이건 제가 이 아이들이 좀 심리를 읽었어요.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이 아이들의 심리가 불안합니다. 다른 아이들 다 학원 가는데 나 혼자 안 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를 읽는 가운데 제가 설교 시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외쳤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아이들, 믿음 좋은 아이들은 뭐 아멘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뭐 경고성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제가 외쳤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에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장 부담되고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답안지에 대한 어떤 오류들, 오기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어떤 선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아이들 망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저는 이 아이들 시험 망치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답안지 밀렸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빈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을 뿐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답안지를 밀렸던 아이가 발생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수능을 보는데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만약에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려고 하면 너 제정신이니? 애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 그 언니 봐봐. 답안지 밀렸어서 난리 났잖아. 너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시험 기간 이것과 교회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아이들 학원이 걸렸었을 때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낼 수 있다. 교회 중직자의 55%가 예스라고, 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지금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죠. 또 한 가지 예는요.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 이 카톡을 통해서 익명으로 아이들과 이 상담을 해줬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 청소년 아이들의 상담의 내용은요. 이성교제의 내용들이에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상담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오빠를 만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만난 것이죠. 지금 만난 지 500일이 되었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문제였어요. 중3 때부터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이제 교회 오빠니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해서 상담을 해봤더니 둘이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 학생의 마음 찔림이 있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빠는 알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비단 어떤 한 교회
모습일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들이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저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웨슬리 블랙이라고 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쓰셨는데 그중에 한 논문이 유독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분포와 결과 이런 데이터였습니다. 70% 정도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이때 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대학생이 된 다음에 교회를 등지는가? 이유를 봤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대학생활의 분주함, 다른 우선순위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번이 믿음이 없어서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 속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기독교 교육을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거의 형성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내용과 이제 유사한 예가 있어요. 저랑 교제하고 있는 수원의 웨이처치 박대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아이들이 입양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미혼모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미혼모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미혼모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 많은 케이스를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실한 자매, 매주 싱어로서 섬기고 있는 이 자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습니다. 조용히 아이를 지우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싱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이게 그 자매만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는 여러 번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이 청소년들, 이 청년들 가운데 혼전 순결 뭐 이런 이슈가 이제는 너무나도 큰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돈 10억을 주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 했더니 절반 이상이 감옥에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물질이면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장래희망 1등이 무엇입니까? 건물주가 1등 아닙니까? 지금이요. 모든 것이 물질로 가고 있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믿음 없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양산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몇 명 왔다 이거면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꾸 교회 교육의 시간이 짧아지고 예배 시간도 짧아지고 수련회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수련회 2박 3일을 하기 어려워하고요. 심지어는 주말 끼어서 주일 끼어서 간신히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교육으로 학교 교육으로 치자면 이건 상당히 인센티브한 집중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데 그것조차도 아이들 학원, 대학교 입시 교육에 밀려서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상 아이들하고 별반 차이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지역은요, 뱀을 섬기는 곳이어서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해서 복음 전파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인해봤자 한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형 누나들의 모습, 이게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아침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등교할 때 이 형 누나들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녀요. 홀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8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두드려 맞아도 교회에서, 머리카락이 잘려도 교회에서, 이게 교회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 기독교 세계관이 없고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이 안타까운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 쭉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20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삶의 도구, 삶의 방식은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을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염소의 옷, 양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안타까움을 보면서 세 번째 우리의 문제를 보자면 바로 출산율의 저하. 이게 전에 없었던 복병으로 등장한 외적인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출산율 0.81. 작년 1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요, 26만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적냐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았던 70년대, 1970년대생들은요, 1년에 100만 명 넘게 출산했습니다. 거의 4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주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도 큰 문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요, 너무 소중해 버렸어요. 교회를 쉽게 안 보냅니다. 전에는 쉽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고, 교회에 와서 즐기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부모들에게도 아이가 소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너무나도 아이들이 소중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 부모님들, 30대 부모님들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조금만 아파도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그냥 있지 않아요. 그만큼 교육에 민감해요. 그런데 더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MZ 세대의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는 있는데 신앙의 열정이 과거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신앙의 야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그 부모님의 세대에 비교하면 많이 약해져 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애들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았을 때는요, 북 한 번 치면 동네 한 바퀴 돌면 성경학교 때 교회를 가득 메울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전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과거 우리 주일학교의 패러다임은요, 전도 중심이었습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길거리에 가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에 채우고 그것이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도 중심의 이 교회학교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시스템을 한번 이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괜찮을까? 문제가 없을까? 왜 그러냐면 이 교회학교의 어떤 시작,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라는 표현을 쓰죠. 영국에서 로버트 레이크스가 1780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영국에서 이제 산업화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업화가 무엇입니까? 공장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들이 부족하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성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학교 학원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공교육도 없었고 당연히 사교육도 없었던 이런 시대이죠. 이때 로버트 레이크스,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 성공의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썬데이 스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성경을 가르쳤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니까 너무나도 수가 많잖아요. 공간이 비좁아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좀 공간을 내어주세요. 교회에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운동은요, 신기한 것이 평신도 한 명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고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운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실 텐데 때로는 교회에서 안 도와줘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교사해봤자 몇 명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주일학교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좋은 시스템, 많은 재원들, 자원들, 물질의 어떤 서포팅들, 그것이 있을 때 교회 학교가 잘 될 걸로 여겨지잖아요. 제 경험상 그러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없는 인원 가운데 힘든 와중에서 더 역사가 크게 된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 산업화의 어떤 산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 로버트 레이크스가 만들어서 영국에 창궐하게 되었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주일학교 운동은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이 벌써 200년 넘게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일학교 운동이 좀 시대를 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참 산업화 운동에 의해서 부모가 직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했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 저는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 세미나 이렇게 강연들 하러 가보게 되면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아이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수백 명 모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나도 없어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지금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내가 교사를 그만둬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 비교해서 2021년 그 사이에 벌써 우리 아이들이요. 4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은요.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세계 역사를 보니까 무너졌던 출산율이 다시 원상복귀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이 시대에 걸맞는 교회 교육으로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분리하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작은 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들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1명이건 10명이건 20명이건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저는 거기에 새로운 충분히 대답이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법론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때가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시대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변화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925년 서울시에서 택시 운행 허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 인력거꾼들이 데모를 하고 크게 이제 항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택시 도입이 무산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인력거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들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시대적 변화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그런 제1차, 제2차,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지금 아니고요.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뀐 시대 가운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이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뀐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 다시 한번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 강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